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아침 교회 뒷산에 산책 갑니다. 다녀와서는 스트레칭도 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고 교회를 둘러봅니다. 나무도 가꾸고 화단도 가꾸고 그 중에 하나가 잔디밭에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얼마나 풀이 많이 나는지 뽑고 돌아서면 또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한꺼번에 열 몇 명이 투입이 되어서 몇 시간을 뽑았는데도 다 뽑지 못했습니다. 또 금방 이렇게 일어나고요. 작년 가을부터 서정원 집사님이 잔디밭에 잔디만 남기고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언제부터 그거 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메뚜기, 방아깨비, 여치 이런 걸 살려야지 농약을 주면 되겠냐 그랬는데 너무 풀이 많으니까 제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잔디만 남고 다른 풀들이 다 죽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금년 봄에 잔디들이 쑥쑥 막 올라오는데 이 잡초가 더 먼저 올라오거든요. 잡초가 거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잔디하고 빼닮고 완전히 잔디보다 더 윤이 나는 그러한 풀이 있는데 제초제로도 죽지가 않습니다. 발행이라고 하는 풀인데 이놈은 더 새파랗게, 그 다음에 잔디하고 똑같은데 그 뿌리가 얼마나 굵고 질기고 강한지요. 뿌리를 다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얼마 지나서 다시 솟아납니다. 제가 1년에 몇 뿌리씩 뽑아내는데 금년에도 8뿌리나 뽑아냈습니다. 자세히 가서 관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주로 누워 쉬기를 좋아해서 누워 있습니다. 주인이 야 오늘 발행이 뽑아야 잡초 제거해야지 그러면 지네들끼리 사인을 한대요. 야 주인이다 그러면 누워 그래서 다 눕는다는 거야. 다 누웠어.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정말 색출해 내려면 눈이 저같이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저는 잘 몰라. 그거 똑같아 잔디하고. 저는 이 발행이라고 하는 잔디밭의 무법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정통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진짜 교회라고,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어느 놈들일까요? 누굴까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 신천지가 사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를 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에 그냥 막 운상지처럼 막 되어버렸는데 저 대구를 초토화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지요. 그 통해 교주 이만희는 구속이 되게 되었고요. 이만희가 구속되면서 이제는 신천지가 자취를 감추려나 보다, 이제는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금년 들어서요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아주 다 대놓고 합니다.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이거 보셨어요? 신천지의 포교 전단지입니다. 우편물로 가끔 교회에 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필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속히 그 속으로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화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도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침입을 해가지고 한번 난동을 부리고 갔잖아요. 그게 다 신천지들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새 가족이 오셔도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도 자기들이 다 못 가. 왜냐하면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데 남의 교회를 온다? 한 번쯤
눈을 다시 뜨고 봐야 됩니다. 오는 게 반갑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놈이 신천지인지 몰라. 어떤 놈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독초, 암초, 독버섯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3명이 새로 왔는데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 유심히 봅니다. 근데 한 부분은 찬송가를 못 찾는 거예요. 계속 찬송 여기 떠 있는데 이거 보고 하면 될 텐데 계속 찬송하는 시간에 그것만 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냥 교회 문턱만 넘어가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잡혀갈 확률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 매주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에 웬 사도행전? 여기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시대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과 같이 살지 않으면 이제는 못 사는 시대가 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안에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참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합니다. 제가 통과되면 감옥에 수시로 들락날락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할 거니까. 근데 통과 안 되기를 기도해야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는 그러한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시절인데 지금 집에서 방콕하고 집콕하고 있습니까? 20%가 뭐가 대단한데, 누가 정해놓은 20%인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엄중한 때인지 몰라. 코로나 시대가 엄중하다 그러지만 우리는 더 엄중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회오리 바람, 아니 노도 광풍이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교회가 은혜로 넘쳐날 때 사단은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개입해서 끌어내리고 못하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데,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팔아놓고 보니까 이거 다 바치면 뭐 먹고 사나?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쯤이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거기에 끌려가서 얼마를 감추어 놓고 얼마만을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큰 소리만 치고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지만 오순절 사건을 당해서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주를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메시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원수들 앞에 한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관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당장 칼 갖다 꽂으면 죽어야 됩니다. 감옥에 갖다 넣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도 베드로는 너희 말 안 듣겠다. 난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나는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를 모르고 베드로에게 가서 공갈을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다 알아.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속속들이 다 알지. 지금 안진뱅이를 익히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바로 제대로 정직하게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한 번 더 깨우침을 받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참된, 의로운, 정직한, 거짓말을 모르고 죄를 지을 줄 모르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아멘을 하세요. 놀랍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죠?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예비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히 이미 마귀에게,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디에서 되어진 사건인가요? 교회 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디에서 일어난 걸까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도 알곡과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임에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베드로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저들이 속임수를 행하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우리 재산이 얼마인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지? 이야, 내가 왜 땅값 얼마를 갖추고 성령을 속이냐? 성령을 속이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역사함 속에서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남편에게도 먹여서 공범이 됩니다. 사탄은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엑스레이가 촬영이 돼서 다 질병 어디 있는 거 밝혀내는 것이 사단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것을 바늘 틈만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로 딱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수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만 정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더 사탄은 집요하게 도전합니다. 이럴 때 무기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 방이면 훅 갈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무슨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물러가나? 말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요,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전도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행전이라고도 해요. 사도들의 행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역사는 한시라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평안하면 죄가 들어와서 기독교는 그만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며 또 이기며 여기까지 온 것이 피 흘리며 순교하며 온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반석을 쪼개시고 폭포수와 같이 이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셔서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내가 쪼개져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명의 능력의 권능을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전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문 꼭꼭 잠그고 방에 꼭꼭 처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훨훨 털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은 착각을 했어요.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맞지요? 조금만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맞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내 것 없이 다 드리면서 유무상통하던 시대입니다.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 정도 드리면 꽤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00세에 주신 아들, 이제 잘 자라서 고등학생쯤 됐는데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하면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을 결박시켜 놓고 잡아들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보아라.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실까요? 왜 바치라고? 더 주시려고, 엄청나게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주고 엄청나게 주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은데 몇 건이나 되는지 근량을 알 수가 없어, 무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는 과정에 다 F학점, 다 불합격한다. 다. 오늘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과정에 F학점, 불합격하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어차피 내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워할 것도 없고 째째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아멘하면 능력으로 엄청나게 주실 텐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기도 안 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요, 감동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하고 말았을까요? 초대교회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을 속인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지 못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사람 보면서 살아갈 때가, 체면치레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욥기에 보면은 훈련,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파트너 훈련을 시킵니다. 대인관계 훈련은 파트너로 시작해서 파트너로 끝을 맺습니다. 대인관계와 영성적 대인관계는 그래서 영성훈련의 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떠나는가 다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자기가 뭐 어때서 떠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떼나가 많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 건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람 중심인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바로 아나니아는 이 바나바의 삶, 바나바의 그러한 여러 면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바라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올라가서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전의 성경은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서로 이렇게 번역하는 데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얼마나 성품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일을 되게 하고 성사시켜 놓고는 자기는 싹 빠져버립니다.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야, 이거는 뭐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교회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더 이상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거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때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바울되게 협조한 사람이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우리 바나바 선교회가 있죠. 바나바는 이렇게 모든 일을 성사시키고 잘 되게 하고 자기는 무대 뒤로 숨는 빠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단이 등장했습니다. 너 그러면 뭐 먹고 살아? 너 지금까지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건데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쬐끔한 사람이 있는데 절반이라도 하면 이거 꽤 괜찮은 건데 엄청난 건데 사단이 갖다가 마음을 집어넣어주면은요 빼도 박도 못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예수를 팔 마음을 누구에게 집어넣었어요? 누구에게? 아니 뭐 생각 많이 해봐야 돼. 가룟 유다에게지.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팔아먹잖아요. 이게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의 자리보다는 사단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자꾸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너무너무 멀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 중에도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신천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하는 사람, 꼼짝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어디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그냥 계속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과 같이.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탄에게 꽉 붙잡혀 버리고 말아요.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 눈치 보며 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왜 다릅니까? 사울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늘 기도, 아침과 저녁과 저 정오에 기도하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고요. 사울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생명을 데려가지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똑같은 범죄자인데.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중심으로 기도 안 하고 살면 사단에 노리게 됩니다. 오늘도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시간 완전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가 공중에 권세나는 그 권세의 잡은 자들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비법을 말씀합니다. 김정은이하고만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플러스 알파 뭐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많은 대적들 가운데 사단도 무서움에, 사단도 우리의 대적이긴 분명하지만 가장 나를 많이 속이고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은 얼마나 엄청나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데에서 이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기나 좀 끌까, 잘 보일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바보스럽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서 베드로 앞에 나오기까지 아나니아가 지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몇 날 며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다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절반 만나니 자꾸만 자기를 괴롭힙니다. 근심 걱정이 옵니다. 잠도 안 오고요, 밥맛도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그만 그대로 베드로 앞에 왔다가 그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그럼 그 안에 삽비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금방 자기 남편이 죽어간 것도 몰라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다면 아내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과 하와가 같은 한 몸이라.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아내라도 똑똑히 서야 됩니다. 아내의 믿음이 시원치 아니하면 남편이라도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이 다 믿음이 좋고 둘이 다 기도하고 둘이 다 성령 충만하면 금상첨화죠.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둘이 다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가면 남는 건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의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멋있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기회를 잃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거절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자식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만일 자식들이 있었다면 졸지에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눈치 보다가 어떻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다가 졸지에 저들은 다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이 되고 염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곳곳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독초가 가라지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보면 한눈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물고기가 죽으면 못 먹습니다. 죽기 전에 산 놈을 잡아다가
그것을 염장을 하든지 뭐 회를 치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진열대에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진열대에 놓여 있으니까. 죽은 놈은 진열대에 놓여서 주인이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놈들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 좌판에 진열되어 있는 생선이 되지 말고 살아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산 물고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장 좌편에 전시되어 있는 생선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야지 왜 자꾸 시장 좌판에 올려있는 생선이 되려고 해요?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지요. 신천지 못지않게 국회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국회 초기부터 했는데 이제 저들은 그 발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 이상민이라고 하는 충청도 출신이 대표 발의자입니다. 그 사람 걷지도 못하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앞장을 서서 그런 짓을 하던데.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에서 24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좀 말이 그러니까 평등법이라고 고쳐서 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 다 넣어가지고 지금 언제 국회에서 논의될는지 모릅니다. 곧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거의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180석을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 지금 비상시국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 뻗고 가만히 앉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여기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못 전합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의 차별이 되기 때문에 금방 구속입니다. 수많은 벌금 내야 되고요. 전도도 못합니다. 동성애자들, 당신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 못 팝니다. 못 도와줍니다. 그럼 차별했다기 때문에 또 벌금 내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보세요. 정년기에 있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결혼할 배우자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될 거야? 졸도하는 거지, 나가. 자빠지는 거지, 나가서. 정년기에 있는 딸이 다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 결혼할 내 남편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시절이 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린이들을 대상해서 학문 성교를 가르쳐야 되는 시절이 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의무적으로 새벽을 깨우세요. 무조건 깨우세요. 교회까지 못 나오더라도 함께 깨우세요.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1천만 그리스도인이 6만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포교를, 전도를 할 수 없는 시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시절이 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아, 주님이 그래서 어게인 2020 하게 하셨구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계속 들어가서 동의 누르세요. 동의하세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이제야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숨죽이지 마시고 일어나서 이제는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맙시다. 더욱이 성령을 속이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코로나는 속히 물러가고 차별금지법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이 세상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고난의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이 위기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